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20장 4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의 권위가 생겨요. 또 이 사람의 권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권위로 일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를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거든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권위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렇다고 또 그 사람의 권위를 부정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말하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개혁하셨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또 7배에서 14배까지 폭리를 취하자 이 권위가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돈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또 강도에 소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로 분명하게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는 우리가 너희한테 권위를 주지 않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개혁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람의 권위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권위가 있어야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이단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일정한 그 자격이 된 사람들만이 그 성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권위로다가 하나님의 권위를 억압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권위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권위는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디는 초등학교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대학교까지 나오고 박사를 한 분이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문법이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디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당신이 메시지를 전할 때 몇 개나 틀린 문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무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정확한 문장으로 구사할 수 있는데 몇 사람이나 살렸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잘 공부해가지고 정확한 문장, 또 완벽한 문장으로다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이렇게 고급진 문장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위, 성령이 준 권위로 말씀을 전해야지 그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한이 무슨 권위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물었어요. 요한도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공의에서 권위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이사야에서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전했다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2벌 옷을 가진 자에게 하나를 나눠주라고 하고, 또 군인들은 그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하려고 그러고, 세리들은 세금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위선적인 삶을 회개하도록 했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니죠.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면 어찌하여 서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우리를 다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고 그렇다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폭리를 취한 것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이권을 상실해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대제사장으로서 존경받는 그 위치를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그들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라고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은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못한 것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기득권을 버리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을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권까지도 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것이고요. 사울 왕은 왕권을 버릴 수가 없었고 또 이제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자 했으니까 회개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도 12제자의 수제자라는 그 기득권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받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과 또 그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인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로 이랬지만 그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또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어난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씀에 기초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바리새 운동이 일어난 것이고 또 사독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두개인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돈이 생기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개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개혁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자 또 교인은 조직이 생기고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돈과 권력을 의지하면서 중세 교황청이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또 돈이 생기고 조직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UBF 운동도 일어난 것입니다. UBF도 신학교도 안 나오고 목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성장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정말 목자가 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UBF도 이제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UBF의 거의 모든 목자들은, 책임 목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박사학위 있느냐, 이러한 것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한심한 것은 가짜 신학 박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 가짜 신학 박사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일하는 것은 항상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는 한번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끝이거든요. 그 목사 안수 큰 잘못이 없는 한 뺏지 않습니다. 교사 자격증 되고 임용고시 합격하면 그 끝이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려면 끊임없이 새롭게 노력하고 또 투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인 권위를 버리고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할 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죄사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목자, 목동을 세우는 역사,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다행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거듭남과 제자 양성의 역사,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그러면 사람의 권위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일했지만 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요. 충분히 사내들은 공의의 권위를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거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 것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일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 자체도 사실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지만 사람의 권위를 존중할 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목사를 안수 안 받고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갖게 되었죠. 그렇다고 사람의 권위를 갖지만 저는 목사라고 불리는 것보다는 목자라고 불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지 사람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 신천지 강사 한 사람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신천지에서는 그 이만희를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만희를 목자라고 하고 목사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저도 이전에 카페나 블로그를 이렇게 만들고 책을 낼 때 오유환 목자의 성경 66권 강해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일하지만 사람의 권위도 존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유환 목사의 성경 66권 강해 책도 오유환 목사의 이제 잠언 강해 이런 식으로 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또 존중히 여겨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되 사람의 권위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더
덧입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위도 존중히 여기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